PPT를 띄워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그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면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실제로 복음이 우리에게 위대한지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실제인지 가짜인지 그냥 관념적인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주어진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해안 도시였고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에워싸고 있는 기둥이 있는데요, 직경 4~5m에 길이는 20m짜리 통으로 된 대리석으로 세워진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기둥들이 20개를 세운다면 지금의 기술과 지금의 그 가치로도 몇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2000년 전에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철학들이 그곳에 있었고 지식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돈과 지식과 그리고 그들이 흠모할 만한 도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눈을 돌리면 보이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땅, 그 도시, 지금의 서울의 대도시와 같을까요? 뉴욕, 홍콩의 마천루와 같을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곳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 너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아데미 신전은 실제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문 밖을 나서면 활발히 행해져 있는 상업과 넘쳐나는 지식들은 실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3박 4일, 4박 5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볼펜 하나 드리고요, 종이를 한 장 드리면서 복음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사실 10줄 이상 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나는 한 면 정도는 채울 수 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복음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드러난 복음, 사도들을 통하여 드러난 복음,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복음만을 일컫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서술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네, 복음은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기쁜 소식, 모든 인류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원하는 기쁜 소식은 이게 작동은 안 합니다. 소원 성취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 여기에는 소유, 돈입니다. 소유, 출세, 명예, 기득권, 권력, 외모, 신흥, 종교, 다이어트 등. 좀 몸이 뚱뚱하신 분들은 날씬한 몸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신흥 종교, 이 고리타분해 보이는 기존 종교에서 이단들은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외모, 얼마나 많이 외모를 갖고 싶어서 성형을 하고 계십니까? 코를 세우고 눈을 찢고 턱을 깎고. 기득권, 우리는 기득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이 기득권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소위 잡아돌리기 시작합니다. 학원을 다니게 하고요, 공부를 더 하게 하고요, 여름방학이면 어디에 수련회를 가게 합니까? 너 3박 4일 갔다 오면 한 달 처지는 거 알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들이시죠. 명예, 출세. 네, 다음으로 문제 해결형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삶에 얽매여 있는 문제에서 해결받고 싶은 것. 질병, 고질병이죠. 난치병, 그리고 장애. 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 장애만 없다면, 신분,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금수저만 될 수만 있다면, 빚, 가계부채죠. 사업에 망해서 수억, 이 빚만 없다면 내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데, 안전의 문제, 안전벨트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늘 요즘은 사고가 빈번하게 나기 때문에 이 안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문제, 평생 원수가 혹시 옆에 계신 분 아니십니까? 자녀 문제, 지긋지긋 속썩이는 자녀의 문제에서 내 저놈 새끼만 어떻게 해결된다면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리고 중독의 문제,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이미 심각합니다. 성중독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내 남편 알코올 중독에서만 벗어난다면. 이러한 기쁜 소식을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한결같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 인류가 원하는 기쁜 소식 이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즉 성도로 불려지는 우리가 원하는 기쁜 소식들은, 또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쁜 소식에 반응한 것들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설명하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성경에 보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굉장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볼로의 설교에서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아볼로를 향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또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시대의 모태신앙이죠.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가 3대째인데 내가 그래도 성광교회 주역인데. 우리는 이런 비유를 들 때 자꾸 옆에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근데요,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또 다른 옆에 교회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무시합니다. 이 무시란 표현은 복음 플러스 무엇인가를 더하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봤더니 안 돼. 이 복음 가지고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많아. 그래서 복음 플러스 학위, 학벌, 명예, 자꾸 이런 걸 더 붙입니다. 더 붙이고 더 붙이고. 그리고 또 대부분 이 복음을 어떻게 반응하냐면 길거리에서 전도 팀이 나가서 사용할 때 쓰는 전도용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죠. 누가 전도 어떠한 분이 성제 새신자가 교회로 옵니다. 와서 8주간 양육을 받습니다. 새신자 양육을 받죠. 그때 필요한 것,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님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때 8주간 가르치면 이제 당신을 성광교회 정식 교인으로 인정합니다. 도장 꽝 찍고 그때부터는 복음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과는 이제 멀어진 거죠. 복음을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무관한 삶을 삽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복음 따로 삶 따로. 혹시 산상수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결말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7장에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을 결론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런 집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여기에서 내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따라라. 이것이 너에게 전부이고 최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더하기 무엇이 아니라,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곧 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의 진리와 삶은 별개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금 전하여 주는 예배용 정도쯤으로,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남편을 대하거나 시부모를 대하거나 이웃 친척을 대하거나 그럴 때는 자기의 기준, 여전히 자기의 기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기준, 방법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이 끼어들 자리는, 그 말씀이 끼어들 자리를 성도님들은 얼만큼 허용하고 계십니까? 내 이웃을, 내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주어라 하는 이 말씀을 과연 삶에서 실천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적으로 또 복음을 이해합니다. 학생들에게 오전 일부 예배 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출세해라, 성공해라.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냐는 질문은 우리 스스로 던지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너는 믿는 자는 잘 돼야 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믿는 자가 실패하는 것, 믿는 자가 좋은 직장과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기준을 왜 자꾸 세상의 가치에 두고 그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냐? 아들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계시죠? 뭐 이제 손자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 아들이나 손자는 또 한 단계 한 달이 건너가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누군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잠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가 취할 테니까 이것 가져가시오 하면서 무엇인가를 줄 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여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없으시다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어서 내가 한국은행 지하금고에 있는 금을 모두 줄 테니까 바꿉시다. 그 금이 한 수십 톤은 되겠죠. 금 한 돈에 한 30만 원 하니까 그 가치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이 금을 당신 아들의 목숨하고 바꿀 테니까 당신 아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는 앞에서 목숨을 취한다면, 생명을 취한다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없으시죠? 분명하십니까? 동의가 아닙니다. 사실 확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들 둘 있으니까 하나만 주시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입되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접했던 이 복음, 성경에 그냥 아주 지겹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개 끄덕이고 감동 조금 되면 아멘 한번 하는 정도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 아들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음을 내어주신 가치로 이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가치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그 아들 스스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한번 묻겠습니다. 내 생명,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전 지구를 주어도요, 내 생명이 끝나면 그 전 지구는 나에게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치를 묻겠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교회, 즉 성도인 우리, 나 또한 생명의 가치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략 120년 전 한국 땅의 선교사들이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목이 잘리는 그 순간, 그의 진보다리에서 흘러나온 성경, 그것은 박충건이라는 포졸의 집에 벽지로 발라집니다. 그리고 읽을 거리가 없던 그때 이 박충건은 그것을 읽다가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이 6.25를 거치기까지 대략 2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주변에 몇이나 있습니까? 중동 땅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명예살인을 당하는 일들은 매우 흔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들이, 그 아낙네들이, 그 가장들이 자기 죽을 줄 알면서 복음을 자기의 전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목숨으로 그 복음을 지켜냅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에 반응하고 있으신지,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의 범위는 태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죄송하게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3대째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죄송하게 나이 30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는 그 순간에도 복음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회용 복음이 아닙니다. 전도용 복음, 새신자용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깰 것이다.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하박국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습니다. 즉 구약 전체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복음입니다. 기록은 이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이입니다. 앞으로 올 세대도 복음이 필요하고 지나간 세대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진화론을 이해하고 용분설을 진화론으로도 이야기가 안 되니까, 자기들을 증명해낼 수 없으니까 수많은 이론들을 끌어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공룡의 이야기들이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주입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이 설명되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창세기 선악과의 사건으로 멀어진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이 시간에도 이 화평의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영속적, 근본적,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제 주머니에 노트 3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펜이 나오죠. 핸드폰에서 펜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그림도 그리고요, 글씨도 씁니다. 처음에 이것이 나왔을 때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샀을 때 굉장했습니다. 근데 노트 3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여전히 이것이 이 처음 출시됐을 때처럼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없죠. 혹시 저는 이제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잠깐 도운 적이 있었는데요. 형님이 CLS라는 농민차를 1톤 트럭을 샀습니다. 그때는 시골에서 그 차면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차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 차가 존재를 합니까? 그보다 더 성능이 좋고 더 편리한 차들이 부지기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속적, 지속적, 근본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PPT 띄워주시죠. 영속적, 근본적, 절대적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속적, 근본적, 절대적 권위를 가집니다. 단지 삶에 필요할 때 잠깐 취하고 버리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복음을 취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 중심의 변화. 참 주인이 바뀌었는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그 시기를 언제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인 그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인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다음으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늘 있는 것, 정말 요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것 없으면 내 삶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30평짜리 아파트일 수도 있고 남편이 벌어온 그 돈 일부를 떼어서 한 20, 30년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사놓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게, 점포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내 마음 중심에 있는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현실을 도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치관이 나의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쌓아온 지금까지의 경험, 아니면 좀 더 솔직한 표현하면 내 주먹, 내 건강, 이것이 나의 가치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누리는 나의 평판, 내가 차에서 내리면 아이쿠 사장님 오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복음에 반응했던 성경의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15절에서 18절.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한 나라의 왕,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나뉘어서 어떠한 한 부분에서 그 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들이 당신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신하가 있습니다. 야, 쟤 좀 어떻게 해봐라. 야. 이 한마디면 싹 정리가 되던 시대. 이웃 나라가 마음에 안 듭니다. 하하, 이것 봐라. 조공을 끊었어? 이것들이 다른 부족하고 연합을 했어? 전쟁이다. 이 한마디 하면 자신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어나갈지 상관없이 전쟁은 벌어집니다. 이런 절대 권력을 가졌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정통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과 혼혈족이 되어서 이것이 유대인인지 아수르인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제는 나라의 근간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요양간 송아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도 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내 사업이 망했어도, 내 자녀가 나를 떠났어도, 오늘 나의 건강을 다 잃었어도, 내가 설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어도 주여, 내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보다 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건기 때 애써 농사를 짓습니다. 모든 노력을 들여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창고에 포도주가 가득 찼습니다. 수확의 기쁨, 가을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위대한 복음을 주셨을까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오후 예배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그리고 교제하시면서 서로에게 묻고 답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왜 주셨어요? 묻지 마세요.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면의 묵상은, 우리가 내면의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미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동적인 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오시면 이 질문 드린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